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시 한번 1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제약 가운데 영상이라는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환경이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이번 주 선포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이 예배의 현장감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 선포의 말씀을 고백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을 우리가 취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은 후에 나의 약함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3번 할 건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을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발버둥침으로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며 나아갈 때에 좀 더 힘차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포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풍토 조건은 여러 형태의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일컫는 이 악성 피부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은 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은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5장 5절과 민수기 12장 10절, 열왕기하 5장 2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처리하였더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15장 5절에서 나타나는 유다왕 우시야가 있고요, 민수기 12장 10절에서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한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이 질병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 병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이 피부병 환자는 비록 문둥병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주어졌지만 앞부분과는 다른 피부병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의 백색나병과 같거나 건성 피부 습진의 증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의 피부가 하얗고 단단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에 자연히 사라지는 병이기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정하다라는 진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으로 정해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견디지 못할 고통과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고통과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이닥치게 되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질병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삶을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서서히 우리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무서운 병이 되는 증상이 뚜렷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나의 얼굴과 귀, 손, 발 등에 조금씩 이상이 발생되어지고 주변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몸이라고 지적된다고 보여질 때 이 인생은 가장 심한 충격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벌을 내리신 걸 거야 라는 이런 사연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해석에 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씩 계속되는 이런 자신의 병이 영원히 이길 수 없었던 질병이 아니라 드디어 정한 몸으로 다시 희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찾는 믿음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환자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 살 전체가 하얀색으로 되어버렸으나 그토록 지독한 악성 피부염으로부터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게 되는 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온몸이 얼룩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쁨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라는 우물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절망의 모습도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이 약성 피부병을 앓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피부 질환은 전신이 하얗게 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악성 피부병보다 더 심하고 천한 죄악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는 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눈앞에서만 위장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는데 정말 무서운 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머리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든 환경 가운데에 더욱 경각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 심령의 질병을 숨기지 말자, 내 영혼의 상처를 위장하지 말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말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깨끗하게 씻음을 입자,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주님께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알았고, 두 번째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것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결단했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정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표현이 참된 제사의 마음이고 절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더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던 이 병은 자신의 판단으로 정한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정상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정한 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관찰한 후에 선언한 정한 몸만이 정상인의 세계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죄 가운데에 죄인된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서 정한 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죄를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정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하다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하다는 선언을 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런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진짜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보다는 현장감도 없기 때문에 이 예배에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또 자유롭게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비대면으로는 사실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환경에 순리대로 가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열정이 어색해진다? 그럼 그것은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발버둥치며 매달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럼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것을 위장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이것이 진정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